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17일 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날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인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부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들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살아가는 자들과 다시 새롭게 하며 지금하며 지금 관리하는 아니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을사르기 되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현실이 되지 못하며 죽은 것이 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현실이 되지 못하며 죽은 것이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AD 64년 이후에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부터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하는 히브리 성도들을 겨냥해서 쓴 편지가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유대교로 돌아가면 구원은 없다. 구원에서 탈락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타락하는 것이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앞서 히브리서는 완악함과 연약함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완악함 때문이다. 이제 그 완악함, 또 이제 완고함, 뭐 같은 얘기죠. 완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완악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기 이전에 그 이제 육체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완고함입니다.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이제 옛사람을 벗지 못하는 것이 이게 완고한 것이고 그 완고함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한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옛사람이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전에 나는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고 이게 거듭났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죽은 것이다 이 세례의 의미를 홍해 사건에 담고 있느냐? 우리 이제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문하신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죽은 자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때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볼 것이다.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시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양이 되어져야 돼요. 양은 더 이상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러한 맹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손톱 발톱으로 나 자신을 내가 지키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완악함과 연약함은요 똑같이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처참하게 다릅니다. 완악한 자는요, 그 완고한 자, 완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나 연약한 자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은 동일해요. 그러나 연약한 자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그죠? 완악한 자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동일하고 연약한 자도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사실 이게 한 끗 차이예요. 먼저 이제 이 연약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을 할 때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고 애통해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음은 원이로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약함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도 알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또 애통해하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완악하다,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도 알고 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는 줄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의 아파함이나 또 애통해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냥 무덤덤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뭐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뭐 그렇다고 내가 안 믿는 게 아니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자신의 변화되어지지 않는 옛사람은 그냥 아파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완악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우리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연약함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성도들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는 젖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연약함 때문인 건 맞아요. 우리 뭐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져야 되고 바뀌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먹는 어린 아이처럼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자,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날마다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해 했다면 그 부분만큼은 조금 더 단단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연단이죠. 그러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현실로 나타나지 못하고 육체에 가로막혀서 번번이 좌절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인과 종교인은 달라요. 소위 이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우수성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기독교는 사실 이 당시에 종교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그 이제 로마가 박해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325년에 기독교 이제 로마로부터 종교로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어짐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종교적 제도가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뭐 사도신경을 왜 하냐, 뭐 주기도문을 왜 하냐, 뭐 그 대표 기도가 뭐 앞에 들어와야 되냐, 뒤에 들어와야 되냐,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원래 기독교에는 그러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서는 왈가왈부할 이유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어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체험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 가지 어떤 뭐 제도라든지 우리 무슨 절기 예배의 형식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지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종교화되어진다. 이게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본래는 이제 유대교도 하나님이 성전에 제사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느냐? 유대 종교가 종교화되어지면서 살아있는 그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더 이상 종교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이상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것이지 만약에 유대교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필요가 없죠. 자, 그러니까 종교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종교화가 되어지게 되어질 때 그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종교화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6장 4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메시지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지금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타락한 것이다.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타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회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것은 너희가 타락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은 회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다. 너희가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는 종교화되어진 유대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 그것은 타락하는 것이고 그 두 번은 너희가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교에도 구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성전의 제사를 주셨고 또 그 율법이라고 하는 또 할례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언약을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날 만날 수 있다. 너희가 날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도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유대교가 종교로 전락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로 전락되어진 이 유대교 안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유대교를 잘 믿는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을 얘기를 한다면 바리새인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유대교로 전락한 종교로 전락한 유대교는 더 이상 구원이 없어진 것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으로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종교화가 되어지고 그 종교화되어진 내용을 가르치게 되어질 때 결과적으로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고 자기도 하나님과 천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으로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종교화 되어지기 전에 유대교와 종교로 전락하게 되어진 유대교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의 어떤 속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들 뭐 1차적으로는 만약에 박해가 없었다면 이들이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물론 1차적으로는 이제 박해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뭐 종교적 우수성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잃어버리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 종교가 아까운 거예요. 어떤 부분이 아깝냐면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 편한 겁니다.
이게 왜 편하냐면, 자 보세요. 유대교는요, 우리 이제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필요가 있나요? 없네요. 없죠.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는 형식적으로 양을 데려가고 거기에다가 안수하고 양을 죽이고 양을 이제 제사장이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 나는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종교는 유대 종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만나면 사실 편한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내가 직접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신경 써야 되는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인 것도 사실인 거죠. 자, 어떤 게 더 편해요? 종교로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편안한 일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교가 주는 이 종교적 편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은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 이 기초를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의 기초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롭게 알게 되어진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알 수 없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종교,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인 사실들이 있죠.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이 복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들이 처음부터 알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종교적 사실들, 복음의 기초들, 이것들을 버린다는 겁니다. 버려야 돌아가지, 이걸 안 버리고 못 돌아가잖아요. 자, 이 믿음의 기초, 이게 뭐냐면 1절 하반절을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그리스도도의 초보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 보면 죽은 행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쫓아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다 죽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 죄의 행동들이 다 죽은 행실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알고 그 믿음으로써 행위하게 되어질 때 그 행위들만이 살아있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들은 믿음을 현실로 드러내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대로 완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죽은 행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이 내용들이 그 유대교에도 이러한 것들이 똑같이 다 있어요. 기독교에도 이게 있지만, 그런데 기독교에 나오는 이 용어와 유대교의 용어는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세례가 유대교에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처럼 성결을 위한 겁니다. 죄 씻음에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유대교적인 세례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의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사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세례와 기독교의 세례는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 다른 겁니다. 또한 안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세례들과 안수와 이 안수의 의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안수도 유대교의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고 계승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가와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가면 그 제물에다가 내가 안수를 해요. 그러면 내 죄가 다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제물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이러한 것들도 전가가 되어져요. 요거는 계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이것이 계승되어지는 이것도 역시 전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유대교의 안수의 의미라면 기독교의 안수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접촉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를테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을 보냅니다. 자, 이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도들을 매개로서 바나바와 바울을 감동하는 것이고 접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제 선민을 하나님께서 매개물로 사용해서 성령께서 그들과 접촉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안수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안수한다 그럴 때 구약의 의미대로 얘기를 하면 죄를 전가하는 것이고 계승시키는 것이고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안수를 하지만 목사라고 하는 매개물을 통해서 성령께서 접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안수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릅니다. 그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다면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율법에 합당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실상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게 되어질 때 이러한 이제 복음의 기초적인 것들을 알고 시작을 했을까요? 모르고 시작을 했을까요? 모르면 시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알고 시작을 했고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버리는도다. 이거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고 너희는 다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번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알 수 없었던 이 영적인 사실들, 이 사실들을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빛을 본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빛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구약 시대에는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삼손 같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이 성령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고 나면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되어져서 일을 하지만 그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 버렸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지가 않죠. 신약 시대에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되어지죠. 특별한 존재에게 임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특별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요, 안 해요? 영원히 함께해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특별한 겁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이들이 깨달았어요. 경험했어요. 알았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맛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이거는 타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타락하는 것이고 이 타락한 사람은 두 번 다시 회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영원히 저주를 받는 것이다. 지옥 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유대교의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지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데 그 내용을 이미 다 알았어요. 빛을 봤다고요. 그런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이건 타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서 죽으시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 이것은 믿음을 버리는 것이고 타락하는 것이고 너희가 그러면 두 번 회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종교로 타락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그 타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졌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느냐? 우리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야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집불이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로 전락을 해서 자꾸 목사 뒤에 숨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그런다고요. 이게 종교로 전락하는 겁니다. 종교인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인 것이지 구약의 제사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인데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할 턱이 없지요. 그러니까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는 목사의 따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렇게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게 되어질 때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데 유대 종교는 뭐예요? 자꾸 제사장 뒤에 숨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나는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그 같은 소리를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 구원 아니라는 거죠.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꾸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신이 마치 제사장처럼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매개물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저주받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시기 위해서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신데 왜 거기에 뭐 목사가 끼어들어 가지고서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우리 각자가 제사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종교로 전락되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하늘의 빛을 맛볼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 뒤에 숨어서 그렇게 종교 생활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대교가 종교로 전락되어질 때 유대교 안에는 더 이상 구원이 없어졌습니다. 기독교도 종교로 전락되어질 때 거기에는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종교인 되어지면 거기에는 내 구원은 더 이상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신앙인 되어져야지 종교인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며 내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되 하나님, 내가 종교인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신앙인 되어지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